예, 기도하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금요일 8시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이유들을 한 주간 깨닫게 하시고 참된 회개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금요 8시 30분 예배를 모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찬송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을 성경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겠습니다. 욥을 통해서도 또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떤 상황 현실 조건이 달라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참된 감사를 누리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두 곡 같이 연결해서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셔도 되는 분들은 거기서 치시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놓고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터키와 중국을 두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요. 특별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앞으로 만나게 될 선교사님, 또 50개가 넘는 나라에 저희들과 연결시켜 주신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현장을 두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당대 생활 시간표를 앞당기는 문들이 열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모의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특별히 코로나19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와 정확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참된 회개할 시간표를 주시니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당대 세계모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언약적인 한이 애통한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과 모슬렘권 복음화를 위한 터키와 유대인 복음화를 위한 이스라엘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5개 나라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를 막고 방해해왔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며 50개가 넘는 나라의 저희들과 연결시켜 주신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다쳤던 모든 분들을 여시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붙여주셔서 정말로 그 나라를 넉넉히 살릴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아버지 하나님 150개가 넘는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의 만남들의 문들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겠습니다.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목이 잠겨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당대 세계모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들의 후대들을 두고 또 환우들 여러가지 수술 이후에 치료와 회복 중에 있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최고의 평안과 기쁨과 찬양을 그 자리에서 누리도록 또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김윤옥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황하고 있는 후대가 있다면 더 이상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성경의 복음이 그들의 인생의 해답이 되며 성경의 전도가 그들의 인생의 응답이 되며 성경의 끝이 그들의 인생의 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의 치료와 회복 가운데 정기적으로 또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또 영적인 고통, 정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환경의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을 깨달음으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눈앞에 보이는 허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의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샘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실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을 찔러 쪼개기를 소원하고 참된 회개와 하나님 앞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와야 될 이유들을 깨달으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더 본격화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성취될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케 하시고 또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확정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현장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성경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제자로 부르시고 또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과 이 언약이 확실히 전달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후대가 살아나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준비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여러가지 재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렵고 곤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국과 워싱턴, 이스라엘과 터키와 중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증거할 교회가 세워지고 각 나라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님들이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통해서 당대 세계 복음화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올인하며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에서 계속되고 있는 생명운동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제자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또 예배 처소가 준비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성경의 복음만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더욱 세워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좀 길지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불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5장 잃었던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의 탕자가 누구며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분명한 이유들을 참된 회개의 의미들을 새롭게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현장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고 회복시키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통해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살 때 한 4박 5일 정도 계속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그때 제가 나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몰랐구나. 모태신앙이고 고신에서 자라왔지만 누구보다도 군대 가기 전에 뭐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하고 심지어 주일학교 예배 때 설교도 하면서 성경도 그때 뭐 굉장히 많이 읽고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고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뭘 믿는지에 대한 핵심의 내용도 모르고 있고 나는 단 한 번도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적이 없었구나. 모태신앙이고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불신자구나 내가. 그때 제가 23살 때 제 혼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접을 했는데 밤에 그때부터 눈물이 한 3달 정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억울해서 나오는 눈물도 있고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도 있고. 근데 제가 복음을 딱 받자마자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딱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와서 먹고 싶은 사람들, 야 누구랑 같이 와야 되겠다 그런 게 느껴지듯이 복음을 딱 받으니까 당장 우리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던 내가 알고 있는 형님 동생들 교회 식구들한테 빨리 가서 이걸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게 말해줘라 안 했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성령께서 제 인생을 주장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 영적인 강박증이 있었냐, 무조건 내하고 만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마지막 사람이 될 수 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버스를 타도 옆에 앉은 사람, 심지어 제가 부산신학대학 지금은 경성대학교 신학과로 돼 있는데 통합이 됐는데 총학생회장 하면서도 부산신학대학뿐만 아니라 경성대학교에 이제 수업 마치고 내려오는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웃겼냐면 이제 몇 명 같이 전도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한 5-6명이 학생들이 내려오는데 학생들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지금 자꾸 복음 전화 쟤 내려가 뭐하냐 빨리 전해라 내려가 버리는데 그것도 자꾸 저도 자꾸 막 한 명도 그냥 안 빠져나가게 전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 같아요. 막 불이 붙어요. 그 구령의 열정인지 모르겠는데 막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빨리 가서 전해주고 싶고. 제 동생도 그렇더라고요. 복음 받고 나니까 자기가 군대 생활했던 대구에 그 이군 사령부 운전했는데 기차 타고 매주 올라가가 그 군인교회 가가 제 동생이 기타를 굉장히 잘 쳐요. 작곡도 하고 그러는데 찬양인도 하면서 그러니까 정식 군종병으로 군종일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이제 그 수송교육단 교육을 시키면서 군종병 역할을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때 이제 그 김상범 목사님 사모님 가영 사모님 아버님이 그 이군 사령부 사령관이었거든요. 뭐 별 4개로 예편하셨나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제 동생이 할 때 그 가영 사모님이 그 군인교회 예배에 있던 고등학생이었다던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뭐 매주 대구까지 누가 돈 주고 가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옛날이야 그 노래 이선희가 부르는데 옛날에 나도 그랬지. 그렇습니까? 지금은 왜 가만히 있는데요.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 목사 혼자 세계복음만 하는 거지 그래 뛰지 마라. 나도 젊을 때 다 그래 봤다. 그것도 한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 들을수록 저는 화가 더 나더라고요. 그런 것인가. 물론 이 땅에 뭐 남녀간의 사랑이나 부부가 결혼하면 만 6개월 불같은 사랑하다가 뭐 나중에는 이제 별로 뭐 남남처럼 의리로 살고 뭐 그런다는데 그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은 그런 건가? 뭐 죽지 못해서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금혼이혼 이러면서 나이 많아서 60, 70, 80에도 이혼하고 내 인생 찾아보겠다. 뭐 그렇게 삽니다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에서 보통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뭐에 고민이 많았나요? 어떤 교회는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게 돼가지고 온통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대출받고 어떻게 하면 끌어올까. 그러니까 심지어 통일교도 그러는데 교회도 그냥 앞다투어서 막 대출 막 받게 만들어서 돈을 이리 끌어오고 저리 끌어오고.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 그 교회가 빚이 몇십억이 되거든요. 100억 가까운 빚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건축하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참 좀 뭐랄까요? 서글프면서 약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빚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300억, 500억 교회를 짓는다 해버리면 그 나오는 돈으로 빚 청산하고 그러려면 막 사람들이 으쌰으쌰가 금반지도 빼고 집도 저당받고 대출 받아가지고 갖다 막 하겠지요. 왜 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요? 그 의미들은 모르고 그럼 중직자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받아 떠나가고 그럼 거꾸로 건축이 완성된 교회 너무 빚도 없고 좋은 교회 가면 그럼 문제가 끝났냐? 가보세요. 끝났는지 안 끝난다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또 교회가 싸워요. 이패 저패 나누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진짜 이 땅의 근본 문제의 원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답응답 결론은 못 찾게 돼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 짐이 없어졌으면 마음껏 전도를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안 해요. 이상하죠. 목회자들이 막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막 전도를 미친 듯이 해서 성도들을 모아서 내가 교회 운영도 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도를 합니까? 그거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지. 진짜 영혼공과 당대 생활은 관계가 없잖아요. 독일 교회는 목사 월급을 국가에서 줍니다. 공무원처럼. 그러니까 딱 최저 어느 정도 생활 가능한 금액하고 아이들이 한 명 있을 때는 얼마를 더 주고 두 명 있으면 차등으로 해가 딱 줍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문제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냐 목사들이 안 뛴다니까. 더 나태해져 버려요.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뭐에 고민했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 가가지고 막 중직자들끼리 갈등을 하고 알력 다툼을 하고 위치 포지션 경쟁하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그룹들이 막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뭘 하는 게 교회인지. 어제도 그 루마니아 대사관 그 직원이 이렇게 탔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인데 하나만 물어보겠다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 예수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도 지금 모르더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그게 구원받는 복음인데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죠. 되게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갑자기 너희 할아버지 이름 뭐야? 근데 할아버지 이름 생각 안 나는 거야. 그것도 충격이지만 갑자기 너희 아버지 이름 뭐야? 근데 아버지 이름이 생각 안 날 수가 있겠나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핵심, 그 이름의 직분과 그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짧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의 시작이 세 가지고 그걸 해결시키는 세 가지 직분 그 이야기들을 좀 하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돈이 없다 아프다 문제되지 않는다.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너무 심플하고 너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당시 자기도 선교사처럼 일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3강을 보내봤는데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뭔가가 부딪혔다면 다시 무슨 메일이 오겠죠.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좀 만났던 사람 중에는 가장
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럽에 몇 나라는 갔습니다만은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한 5개 나라 정도는 갔는데 아직 루마니아는 못 갔거든요.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문을 여실지.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막 연결해가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왜? 이 사람이 먼저 복음이 안 붙어치면 그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스페인 아빠와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혼혈 여자인데 걔는 이제 영국 성공회 영국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영국에서 시작된 교회가 있는데요. 성공회는 카톨릭하고 기독교의 중간 정도입니다. 의식은 다 카톨릭에서 가지고 오고 내용은 개신교처럼 믿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좋은 걸 좀 끌어오고 기독교의 좋은 걸 끌어오고 이제 영국의 왕이 이제 재혼하는 문제 때문에 좀 법도 교회 법도 바꾸고 약간 좀 뭐 조금 이렇게 뭐 인간적인 걸 믹스해 갖고 만든 교단인데 어쨌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복음 받고 또 온두라스에서 온 특히 여자분 한 분은 전혀 영어를 못하는데 제가 막 이래저래 스페니시 그동안 했던 거 갖고 하니까 헤수스 에셀 그리스도가 시그니피카 엘게아시도 웅히도다. 그래서 헤수스 에셀 베르다데로 프로페타 참선지자 베르다데로 서세르도테 참제사장 베르다데로 레이 참된 왕이다. 근데 알아듣고요. 저희들이 그 한번 불러봤던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이제 차에서 틀어줬는데 눈물을 막 굉장히 글썽거리더라고요. 좀 이렇게 일하는 분인 것 같은데 힘이 다 빠졌다가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온두라스도 아직 못 갔어요. 중남미에는. 스페인 각 나라가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듯이 이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잃어버렸던 아들들입니다. 잃었던 아들들을 다시 얻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그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첫째 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아버지 입장도 생각하고 둘째 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서 좀 이 메시지를 향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원래 인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만났던 친구가 이름이 모하메드예요. 근데 20살 전후인 것 같아요. 대학생 정도.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 터키 사람이더라고. 제가 터키 막 형제 나라도 내가 터키를 다음 해에 가려고 한다니까 내보고 모슬렘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겼길래 한국 사람이라 했는데 뭐 한국에 모슬렘 사람들인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선교사라는 말은 안 했어요. 눌릴까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물어보는데 대개 이제 한국에 대해서 터키 사람들의 마음문이 완전히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 터키 빨리 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말은 원래 인간입니다.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기독교다, 천주교다, 유대교다, 모슬렘이다, 뭐 힌두교다, 불교다 그 사람이 만든 거라니까. 원래 인간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뱀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허영과 교만을 집어넣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육신화되고 세속화된 문제들,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들, 사탄과 마귀 귀신과 죽음의 이 세 가지 근본 원인으로 파생된 게 삼라만상에 있는 수만 가지 문제라니까. 지금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됐다라고 이야기가 돼야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 그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이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결론이 된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부터 한번 봐야 오늘 메시지에 대한 답들을 조금 더 명쾌하게 찾게 됩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뭐 하려고 예수님께 나왔냐면 1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교회 밥하러 가면 안 됩니다. 뭐 밥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난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면 되는데, 보통 교회는 자기 책무가 교회 밥이요. 나는 성가대를 하기 위해 가고, 꽃꽂이 장식을 위해 가고, 청소를 위해 가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요소를 이루지만, 성경의 복음을 알고 성경의 전도를 알고 성경의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할 때 모든 게 달라져요. 예전에 뭐 유튜브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료를 옆에 놓고 요리사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가 만들어도 맛이 다르다니까 이상하죠. 손맛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할 때 영적인 영향력들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망하여 가라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딱 두 분류가 나눠지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표현한 거고, 둘째 아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표현한 게 여기서 사실은 좀 빗대어서 비유로 메시지를 하신다라는 거죠. 죄인을 영접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생각들입니다. 기준입니다. 율법에.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상 하나 주고 여자들끼리 옆에 상. 그것도 굉장히 많이 공평해진 가정이 남자상 따로 여자상 따로. 더 이상한 가정은 남자들 다 먹고 나면 여자들끼리 저 부뚜막에 앉아갖고 막 주워 먹고. 그게 옛날 완전히 권위주의적인 거죠. 같은 상에서 딱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동급이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신분권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같이 안 먹으려 하거든요. 1960년대만 돼도 그 무슨 법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뭐 흑인하고 그 백인하고 아예 딱 분리를 시켰어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수도 학교에 이제 물 먹는 그 음수대가 있다면 한쪽은 백인들이 먹는 거, 한쪽은 흑인이 먹는 거 구별을 해버리기도 하고. 예전에 유대인하고 개난 이상점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막 구분을 하는 것처럼 아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걸 막 구분해버리죠. 한국에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의사들이 뭐 파업을 했다가 완전히 뭐 그렇게 하는데, 의사 월급이 저는 얼마쯤 받는지 잘 몰랐는데 제일 낮은 수준이 1년에 3억이라더라고요. 연봉이. 그러면 한 달에 한 2,500에서 3,000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힘들대요. 경제가. 그러니까 부자들이 힘들다라는 개념하고 진짜 먹을 게 없어 힘든다는 개념이 너무 틀려. 막 옛날에 막 용돈 400~500만 원 막 하룻밤에 막 술자리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쓰는 사람들이 요즘 돈이 없어서 힘들다면서. 그런 좀 기준들이 너무 집단 이기주의적이고 모든 걸 자기 포커스와 입장에서만 보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뭐 판사다, 검사다, 변호사다, 의사다, 교수다, 막 어떤 시대를 끌었던 우리가 말하는 리더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민낯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모두 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라. 공부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막 그걸 시켜놓으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진짜 기본적인 인간이 된 거냐,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 전에 말했듯이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진짜 자기 가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다른 조미료 안 넣고 진짜 전통적으로 자기가 맛을 내왔던, 속이지 않고 그 진한 국물 맛을
잠을 못 자면서 내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면서 가족들한테 내 아이들과 자식을 먹이는 마음으로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이 국회로 가거나 법을 집행하거나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막 공부를 잘했면 모든 면에서 잘하는 거냐? 그렇진 않거든요. 좀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스카이라고 말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분들이 정치사회, 경제, 문화 모든 리더를 하면서 발전시킨 영역도 있는데 의외로 너무 이상하게 돼버린 영역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완전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그런 기도하잖아요. 다 거리에 서서 옷자락에 긴 옷을 입고 주여 저희들은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철저하게 헌금하고 율법 지키고 성경 읽고 우리로 말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자기 의를 높이고 완전히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극단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메시지를 합니다. 똑똑해도 비유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야 깨달을 수 있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100마리예요. 100대 1을 처음에는 비유해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10대 1로 비유를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늘 나누게 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2대1, 50대 50, 두 아들 중에 하나 이 포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99마리 양이 있다 해도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에 몰아넣지 않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계속 밤에 맞도록 찾지 않겠냐. 여러분들 저도 아들 둘 딸 둘인데요. 4명 있으니까 하나 잃어버렸다. 그럼 3명이 있으니까 하고 기다립니까? 그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애타게 찾아다니겠습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그 애타게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져야 되는데 잃어버렸던 아들 세리와 죄인을 살리고 있는 그들과 함께 영접하며 음식 먹으며 그들에게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자체를 막 저주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진짜 악독한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온천교회 참 해가 불명예를 좀 가졌다. 어떤 사람은 거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고 온천교회가 신천지 교회 아니까 그게 아니고 신천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했던 거는 맞았던 것 같은데 그 교회는 완전 고신 측에서도 고려파 죄송합니다 꼴통 고려 완전 막 거의 근본주의 가깝게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사실은 온천교회예요. 근데 그 온천교회에서 저희 어머니가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제 어릴 때만 해도 고신측 교회는 찬양할 때 박수도 안 치고 예배 시간에 딱 11시가 딱 되면 문을 잠궈버리고 뒤에 있는 사람 유아실 그 유리로 된 들어가서 예배 드리도록 아예 그 본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배 시간 숨소리도 기침도 못하도록 얼마나 그러니까 애들까지 거룩하다니까요. 경건하고 그런 교회인데 그러니까 온천장 그쪽이 좀 동네 지역이 잘 사는 사람들 집이에요. 그 동네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 전도해가지고 막 전도왕이 되고 1년에 수백 명씩 교회를 가니까 교회는 부흥하는데 수준 높은 사람들이 딱 볼 때는 이 좀 못 사는 사람들 막 환자들 병자들도 오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 오고 그러니까 교회 물버려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특권의식적인 교회 색깔 뭔가 수준 높은 교회 그걸 하고 싶은데 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랑 예배 마치면 밥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그걸 저희 어머니 딱 느껴 이건 교회 아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워낙 또 이상한
은퇴 목사님 막 신학생들이 교회 휘젓고 사기치고 나가고 이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사실 신학을 한 거거든요. 똑같거든요.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 지금도 아예요. 막 알코올 중독자나 거지들도 막 수위들이 막 맞고 딱 이러는 데는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개척교회나 그래도 문 열려있는 교회나 와가 깽판 부리고 돈 좀 달라 이러지. 그런 교회는 아예 이들도 알아요. 저기는 자칫 잘못하면 막 경찰에 신고해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두들 맞을 수 있다 해가지고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이런 모든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환자들,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냐? 안 돼 있어요. 제가 워싱턴에서도 스페니시권 애난데일에서 약 7, 8년 전에 수백 명이 영접하고 한 달에 3, 40명씩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좋아하죠. 근데 이제 고민들이 생긴 거예요. 한국 음식을 이들이 잘 못 먹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그럼 뭐 좀 타코를 준비해야 되느냐, 뭐 카레를 준비해야 되느냐, 음식 준비하는 분도 시달리기 시작하고, 이들은 1부 예배만 마치고 가겠대.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1부, 2부, 3부 뭐 주일학교 예배가 있는데 이 3, 40명을 태워주려면 누가 운전을 해가 차를 데려다 주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도 눈치가 빠르잖아. 이게 떨어지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교회가. 이들을 수용할 만한, 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안 붙여주시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릇만큼 붙이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찾기를 원하는데 찾아왔는데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세요. 찾은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그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게 기뻐해야 될 이유거든요. 어떤 예배가 진짜 굉장히 감사하고 은혜되느냐. 저는 1번으로 손꼽을 하면 뭐 화려한 무슨 성가대, 화려한 막 어떤 장소 아니요. 현장에서 복음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일날 교회 오기를 원해서 그 사람과 같이 교회에 가지고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진짜 감사하죠. 잃어버렸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함께 예배의 축복 속에 함께 오니까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달라지고 그때 듣는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요, 현장에서 방황하던 영혼,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데리고 앉혔는데 강단에서 율법을 막 선포하고 헌금 똑바로 해야 복 받는다는 설교하고 기복주의 설교하고 번영신학 설교하고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설교하고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것처럼 설교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 것처럼 설교하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설교를 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딱 들을 복음이 나오면 좋겠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교회로 인도한 사람도 낙심이 되고 이 사람도 그러겠지. 물론 뭐 새가족부 데리고 와서 새로 왔다고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교회가 왜 계속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교회로 뿌리 내리지를 못하느냐. 불신자들이 와서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분갈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지고 이제 땅에다가 묻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만 그 분갈이를 한 나무가 살 것인가? 물고기를 그 어항에 키우는 물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어항에 물을 받아갈 때 수돗물 받아 그냥 넣어버리면 죽잖아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영적 환경이 안 돼서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는 게 많다. 그래서 몇 번 교회 가보고 내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이 교회는 부자들이 다니구나. 헌금도 많이 해야 인정받고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 보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줄 쫙 세워놓고 내같이 돈 없는 사람 11조 얼마 못하는 사람 안 기뻐하구나. 그래서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힘드니까 막 헌금 좀 해라. 목사님 먹고 살지도 못하니까 막 이런가 구제하러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엉뚱한 문제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음이고 전도고 이전에 이게 지금 뭔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사에 갈 때 어떤 여자 대학생이 저한테 와가 전도사님 하면서, 저 전도사님은 예쁜 애들한테만 말씀운동 해주고요, 아빠 엄마가 잘 살고 교수님이고 뭐 무슨 사업가 그런 애들만 말씀운동, 나는 말씀운동 해달라 해도 안 해줘요. 나는 못생기고 돈도 없어가지고. 사회에서도 인정 못 받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차별들을, 뭐 진짠지 가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는 이제 새가족들이 올 때 체크업 해가지고 비싼 차 타고 들어온 새가족부터 신방 순위를 정한다는 거죠. 뭐 벤츠 BMW는 1순위, 뭐 그다음 다음 한국 국산차 세단 들어오면, 경차 타고 들어오면 아무데나 알아서 주차하라 그러겠지. 그게 교회입니다. 큰 교회 모습들이 되어버린다니까. 지금 이거 아니잖아요. 물론 아닌 교회들도 많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비율적으로 볼 때 훨씬 불신자들이 볼 때, 제가 목사로서 볼 때, 저도 신앙생활 이제 한 50년을 하면서 볼 때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을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들이 우리 교회도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기뻐하는 게 첫 번째, 99마리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고, 7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보세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될 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사마리아 고을에도 이방인의 뜰로도 가지 말고 1차적으로는 크리스찬들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크리스찬 중에 목회자와 선교사와 중직자 중에 이 복음에 반응할 합당한 사람들을 찾아 세우고 이들을 통해서 완전 불신자나 다민족이나 타종교인 우상숭배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200개 나라마다 그런 너무 그리스도의 제자 목사님들을 다 찾았다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완전 불신자들이 생명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오든 안 오든. 많은 불신자들은 예수님은 좋은 것 같은데 교회는 싫고 목사들도 싫고 크리스찬들도 싫다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무교회주의가 많이 나온 겁니다. 복음을 받고 기뻐했던 사람을 교회에 넣어놓으니까 상처받고 다 더 떠나가 버리고 아예 복음을 버려버리는 사태가 일어나니까 교회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정도, 교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역할과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 교회가 누구냐? 우리 개인이거든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